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알곡되어진 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가라지가 천국 가는 것 아니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알곡만 모아들이고 쭉정이나 가라지는 다 버립니다. 쭉정이나 가라지까지 모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자들,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시지만 그 천국은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알곡되어진 자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가라지는 절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 또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남을 기쁘게 하는 것, 남을 슬프게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버림받는 것, 이건 백지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백지 한 장.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도 백지 한 장 차이.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고 다 알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씨를 뿌려서 씨가 자라면 다 알곡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알곡이 아닌 가라지가 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그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하고, 내가 알곡이 아니란다면 오늘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곡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가라지는 먹으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어떻든 알곡을 심었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납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고 묻지요.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묻는 내용들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가라지인 사단의 백성들도 있다는 것이 비극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 그 가라지가 나라면 다른 사람은 다 천국 갈 때에 나는 천국 못 가고 버림받는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4일 동안에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만이 압니다. 내가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만이 알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알곡 같은데 가라지일 수 있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가라지 같은데 알곡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을 평가해 보자, 그 말이에요.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4일 동안에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과연 그 가운데 알곡이 얼마나 될 것인가?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도 내가 가라지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가라지는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가라지면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주인은 예수님이죠. 주인이 씨앗을 심는데 알곡을 심었습니다. 그 알곡만 자라야 되는데 이 알곡밭에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라지가 자라는가? 예수님이 왜 가라지가 자란다고요? 누가 와서 뿌렸다? 사단이 와서 뿌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알곡을 뿌렸는데 그 알곡이 자라는 곳에 사단이 가라지도 함께 뿌린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만 모이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사단이 이 교회 안에 가라지도 심어 놓았다 그 말.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그들이 다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사단은 가라지를 뿌릴까요? 알곡 속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면 알곡이 잘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가라지가 거름을 내도 알곡이 먹어야 할 거름을 가라지가 빨아먹어버리고 그러죠. 그래서 잘 자라지 못. 가라지를 심는 이유는 알곡이 알곡되지 못하게 하려고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알지 못한다. 이게 문제죠. 안다면 간단하겠죠. 그렇죠. 누가 이 안에 가라지인지 알면 야, 너 가. 나가. 교회 오지 마. 쫓아내면 될 건데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종들이 밭에 가서 보니까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자라니까 종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가라지를 뽑으리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 둬라. 왜 뽑으면 안 돼요?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알곡까지 뽑히거든.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알곡까지 뽑히거든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피 뽑다 보면 목까지 같이 뽑혀.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그래서 못 뽑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 가라지는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이 곡간은 어디예요? 천국이고. 이 불사르는 데는 어디예요? 지옥이고. 그러니까 알곡은 하나님 나라 천국 곡간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지옥 불사름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것도 모르고 가라지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알곡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나도 모르게 마지막에는 어째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 말.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거의 없다 그 말이.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 줄로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지요. 예?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도 다닌다? 가라지도 다닌다. 마귀의 자식도 교회는 다녀요. 예? 하나님의 백성만 다니는 게 아니고 마귀의 백성도 교회 다닌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곡이 되어져야지 내가 가라지이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왜 뿌립니까? 알곡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가라지들도 교회 안에 심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생기면 옆에서 막 불평불만을 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같이 불평불만을 해. 그렇게 만들려고. 불평불만하는 그 불만을 나도 따라서 같이 불평불만하게 해서 나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살게 만들려고.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일은 알곡이 알곡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곡식을 심었는데 풀이 더 많이 자라면 그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를 못 맺잖아요. 풀이 우원히 자라버리면 열매 못 맺잖아요. 예? 모를 심었는데 뭐보다 피가 더 많으면 그 벼가 결실을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잖아요. 쭉정이 돼버려. 피가 더 많으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분명히 알곡을 심었는데 알곡이 알곡되지 못하고 쭉정이 돼버린다니까요. 뭐 때문에? 가라지 때문에. 가라지 때문에. 농사하는 사람들이 더운 태양 밑에서 밭을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풀을 내버려 두면 풀이 훨씬 더 잘 자라요. 그래서 곡식을 다 덮어버려. 그러면 농사를 할 수가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풀을 매주는 거예요. 그 가라지들을 다 매야 돼. 안 매고 내버려 두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들을 따라 지옥 백성 되게 만들려고 사단은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성령만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만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요. 이 마이크 볼륨 좀 올려봐. 잘 들려요? 소리 커요? 그러면 이게 뭐 잘 안 되나? 나는 소리가 적어가지고. 내가 소리를 막 크게 해야 돼. 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어서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면 좋은데 가라지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미혹되어지면 나도 결실하지 못한다. 나도 그래서 지옥 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어떻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교회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니까 이 교회 안에 믿음의 백성들만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사단의 마귀의 자녀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미혹되어져서 그들을 따라 우리도 함께 지옥 가게 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지옥은 누구 보내려고?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 인간이 그 마귀를 따라 사니까 그 마귀 따라서 우리 인간도 함께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을 배반한 이 마귀들,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마귀를 따라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따라서 어디 갈 거예요? 지옥까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역사로 가라지로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으면 다 천국 갈 테니까 이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는데 이 안에 가라지도 있는데 내가 가라지인지 알고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해부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자기가 가라지인지 알고인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천국 갈 것이라고 믿고 다니지. 예? 속된 말로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도 자기는 천국 갈 것이라고 믿고 교회 다니지. 아, 내가 가라지 역할하고 있구나. 나는 지옥 가겠구나.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가라지가 있다면 이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분명히 가라지가 있으니까. 아니, 알곡만 심는다. 밭 다 갈아엎고요. 거기다 알곡만 심는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가라지가 난다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만 전도해서 불러오지만 가라지도 함께 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가라지가 되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부터서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그래서 제 집회는 항상
마지막 끝날까지 끝나야 다 완성돼요. 중간에 끝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참석해요. 어떻든 사단은 오늘 믿음의 백성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말씀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이 나오죠.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내게 절만하면 내가 이거 다 네게 주마. 그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맨날 세상 것 육신의 것만 이야기하고 자랑하면 나를 미혹하는 자예요. 알았어요? 나를 미혹하는 자예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었으니까 어쩐다고 나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세상 쫓고 육신을 쫓게 만드는 나를 미혹하는 자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를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유혹하는 자가 마귀예요. 가라지의 역할이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의 자녀들을 여 안에 심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을 쫓으면 이미 나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 거고 마귀 따라 살고 있는 것이고 나는 가라지. 알았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한 마귀라니까.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잖아요. 예? 예수님도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 야 내게 절만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 천하 만국 영광을 다 준다는데 얼른 절해야죠. 얼른 절해야죠. 아멘이요? 아니요? 아멘인지 아닌지 불분명히 확실히요. 오늘 우리는 온 천하 만국을 다 준다고 해도 마귀에게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우상 섬기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안 그러잖아요. 천하 만국 영광 다 안 준다고 해도 조금만 내게 유익이 되어질 것 같으면 무당 찾아가서 무당한테 점도 하고 굿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로 택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절대 예수님을 팔자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로 택함 받았어요? 사도로 택함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무리들이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우리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세워야 한다 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마띠아를 세웠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웠어요. 만일 가룟 유다가 사도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11명. 그럼 11명이 다 있는데 뭐더러 마띠아를 또 세워갖고 12명 만들어? 속된 말로 씨알데기 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니라 그 말이. 가룟 유다는 분명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의 직무를 맡았고 근데 이걸 버리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신할 자를 세워야 한다 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11명이 아니라 12명을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저질렀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파렴치한이 되어졌죠. 예? 사도라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어졌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파렴치한이 되어졌다고요. 왜 그랬어요? 왜 이 마귀짓거리를 했어요?
돈은 30이 욕심나서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자, 누가복음 말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가지고 야, 내가 예수님 너희들한테 넘겨줄게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돈 달라고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째요? 그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돈 줄게. 그래서 은 30을 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뭐 되더라? 마귀 자식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도도 마귀 자식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마귀가, 사단이 내게 역사하면 내가 가라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귀 자식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늘 말해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 것을 좋아하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한 거예요. 알았어요?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예요. 오늘로 말하면 회계를 맡은 거예요. 회계. 그러니까 돈깨를 맡고 그 속에서 돈을 솔솔 빼먹고 도둑질 해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도 팔아먹게 만든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좋아하고 쫓아가면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 육신의 것 좀 좋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 아니면 못 산다고 생각하고 세상 것 육신의 것만 쫓아가는데, 세상 것 육신에 쫓아가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해요. 가룟 유다 돈 깨서 돈 솔솔 빼먹는 거 마귀가 다 보고 있잖아요. 너 돈 좋아하구나. 알았어. 그리고 마귀가 들어가 버리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도 팔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습니까? 뭐 요즘에야 제자가 스승을 알기를 우습게 알지만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어요? 근데 사단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역사를 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도 마귀가 내게 역사하면 어쩐다? 내가 마귀 자식 되어버린다 그 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금방 칭찬받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일,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뭘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예? 우리는 예수님만 지금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 사는데, 예? 예수님 죽어버리면 우리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그건 뭘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자기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큰 소리치며 사는 자들 될 거 아니에요. 예?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이 대통령 되어지면 하나는 총리도 되고 하나는 장관도 되고 막 그러면서 큰 소리치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뭘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데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겠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 유대인의 왕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왕 되면 자기가 최고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수석이잖아요. 예? 수석이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 이인자로, 예수님의 이인자로 온 나라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며 살고 싶은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 자기를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것 좀 버리고 살라.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좀 가난하라 그 말이에요. 예? 세상 것 육신의 것 좀 버리고 살라 그 말이에요. 예? 세상에 부유한 자가 되기만을 바라고 잘 되기만을 바라지 말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부자 되기를 원해. 이 속에다 세상 육신의 것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오 알곡이 아니라 그 말. 예? 갈아질 수밖에 없는.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귀는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지옥 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 베드로같이 믿음 좋은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니까 1등 제자라니까요. 예?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이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어요? 3명 있었어요. 3명. 진짜 예수님을 사랑받는 자가 3명.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어요.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다녀도 이들은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어요. 그렇게 사랑받는 자들이었어요. 이 3사람. 변호산에 올라갈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밑에 놔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변호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사랑받는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런 베드로도 마귀가 어쨌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밀가부른다 그 말은 뭐예요? 씨에다가 밀을 놓고 까부는 자. 키질한 자는 키질. 예? 그러면 어째요? 그 키 안에서, 씨 안에서 이 알곡들이 지들 멋대로 놀잖아요. 그러죠? 까부니까 지들 멋대로 놀아할까요?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베드로를 가지고 놀려고 청구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지들 마음대로 베드로를 요리하려고 청구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마귀가 까불고 놀라고 청구하는데 우리들쯤이야 뭐 자부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예? 나도 마귀에게 미혹돼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게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나는 베드로같이 믿음 좋은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던 베드로도 마귀가 까불고 놀라고 청구했다니까요. 예수님도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더 말할 것도 내가 목사예요, 내가 장로예요, 내가 권사예요. 이거 목사면 못하고 장로면 못하고 권사면 못할 거예요. 소용없어요.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마귀에 미혹되어져. 그래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 쫓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유를 불문하고 사단은 알곡이 알곡되지 못하게 하려고 가라지를 심고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사실.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을 잘 알죠? 신천지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뭔 일을 합니까? 처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신천지인지 모르게 하고 열심히 하다가 교인들을 사겨.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해,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막 충성을 하고,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그래서 사람들 딱 포섭을 해갖고 자기 사람들이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서 뭐 돼요? 이 교회는 무엇이 어쩌고 목사가 무엇이 어쩌고 불평불만을 해요.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래갖고 골이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교회는 안 돼.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 다른 길대로 가자. 그래갖고 데리고 가요. 어디로? 신천지로. 그렇게 해서 미혹해.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알고까지 뱉고 마귀의 속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속으로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려고 가라지를 심어요. 그러려고 가라지 심는다니까요. 신천지들이 그러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인들 다 빼갖고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데 미혹되어져서 우리도 가라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라지 따라서 알곡이 가라지 따라서 가라지 되어서 마귀의 자녀 되어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알았어요? 듣기 싫도록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알곡이 아니에요. 그건 가라지. 가라지도 잘 자란다니까요. 예? 가라지도 잘 자라요. 예?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모르게 자라요. 믿음 생활 잘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니까 문제이죠. 알았습니까? 사도행전 5장 보면 5장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하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게 말하죠. 자,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가지고 땅값을 얼마 감추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 예?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안 바치고 얼마를 감추어놓고 얼마만 바쳤는데 왜 그렇게 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단은 하나님의 성령도 속입니다.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요?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사단은 하나님의 성령도 속이는 자. 무엇 때문에? 세상권 육신의 것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요. 예?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고,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전부 무엇에 관련되어 있어요? 세상권 육신의 것에 관련되어 있어요. 마귀는 세상권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나니아도 땅을 다 팔기는 팔았는데, 예?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땅을 팔아갖고 사도들 앞에 바치니까 막 칭찬을 받잖아요. 그거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도 땅 팔자. 그래서 자기 아내 삽비라고 의논해갖고 우리 땅 팝시다.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랬는데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바치지 말고 잠깐만 감춰놓고 아무도 모르잖아. 당신하고 남하고만 하니까 우리 조금 감춰놓고 바치게. 삽비라가 알아서 그럽시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고 제가 감춰놓고 일부만 바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사단이 어찌하여 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간추었느냐. 전부 육신적인 것에 관련되어 있어요. 마귀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권 육신을 갖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있으면 바로 그가 마귀,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는 거고, 그가 가라지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알곡되지 못하게 하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혹되면 안 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지 마. 나도 거기에 미혹되어지면 마귀의 종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지옥 백성 된다니까요. 사단은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 그러니 세상과 육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에 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일을 하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세상에 쉬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자기를 어떻게 가장한다고? 광명한 천사.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요. 그러니까 천사인 줄 안다 그 말. 달콤한 말로, 달콤한 말로. 아까 마태복음 4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보이. 야,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내가 다 줄게.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좋아요. 천하 만국 영광을 다 준다는데 얼른 절해야지. 안 그래요? 얼른 절해야 된다니까. 예? 이렇게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 예?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 되게 하려고요. 예? 사단의 역사예요. 전부 사단의 역사. 가라지를 심는 것도 사단의 역사.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를 알곡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이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사단의 역사. 아나니아가 거짓말한 것도, 얼마를 감춘 것도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그런 것이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가룟 유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 전부 무슨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알았어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마음이 돌아가면 이미 내 마음에 누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그 말.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내가 쫓고 있고 추구하면 사단이 이미 내 마음에 역사하고 있다 그 말.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전부 사단의 역사에 미혹되어져. 예? 미혹되어져. 베드로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데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죽는데도 가겠다고 하고 주와 같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죽는데 가기는커녕 예수님과 함께 죽기는커녕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것은 뭐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예요. 알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옥 백성이 되게 하려고, 지옥 백성이 되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어떤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도 미혹한 뒤 목사라고 미혹 안 합니까? 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나는 걱정. 천만의 말씀. 그래서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없고 사단의 역사를 알지 못해서 미혹되어져서 지옥 백성 되고 만다 그 말이. 알았죠? 이유를 불문하고 사단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악한 자, 사단의 역사를 따라, 악한 자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악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말 악한 일을 하냐면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뭐다? 전부 거짓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 속임으로. 알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알고 그걸 따라가다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몰라요. 알았어요? 응?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알아야지. 모르면 사단이 역사하는데도 분별을 못하니까 사단을 따라가게 된다 그 말이. 그래서 망하게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사단이 말해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사단이 역사해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엇이 사단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인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사단과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어쩐다? 사단은 역사한다.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도 사단이 역사하는데 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역사 안 해요? 아니에요. 베드로같이 주님을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사단이 역사하니까 예수님도 부인하는 거고. 알았어요? 그러니 자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걱정 없다고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열을 불문하고 사단의 역사로 가라지를 심어서 오늘 우리를 미혹한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언제까지 자라느냐 하면 추수 때까지 가라지가 자랍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냥 조금 자라다가 말아버리면 괜찮은데 추수 때까지. 그 말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알았어요? 세상 끝날까지 이 가라지가 같이 자라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마귀는 우리를 미혹한다 그 말. 내가 죽는 순간까지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있을 때에 마귀들이 얼마나 역사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에 마귀들이 내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마귀는 내 영혼 빼앗아갖고 지옥 가려고 발버둥을 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켜 살아야 돼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치매 걸리면 안 돼요. 치매 걸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잖아요. 부모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 예? 옛날에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아들 보고 오빠 그런다요. 그게 그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가 나한테 까불지 마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오빠라 건데 내가 몇 살 먹었겠어. 까불지 마이. 맨날 그거 농담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엄마가 80 몇 살 먹은 엄마가 자기 보고 오빠라 하니까 자기는 그 엄마보다 더 먹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90살 다 되었겠죠. 그게 자기 앞에 까불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나이를 몇 살 먹었는데 지금 까불라고 하냐고 맨날 농담 삼아서 그래요. 치매 걸리면 아들도 못 알아봐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알았죠? 치매 걸리면 하나님이 없다니까. 뭔 치매 걸려도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기도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치매 걸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아들 보고도 오빠라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개인 씨알데기 없이 아들 보고 손지 보고 또 오빠라 가면 큰일 나요. 아들은 다행이에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요 정말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지옥 백성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전부 마귀의 역사. 이 추수 때까지 이 가라지들이 같이 자라요. 오늘 29절 말씀 보면 주님이 그러죠.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인섭 집사가 가라지요. 그러니까 당신 교회 다니지 말고 나가. 그러면 누구까지 같이 가겠어요? 저 정수양 집사도 같이 나갈 것이고 저 미나도 같이 나갈 것이고 그러겠죠. 혼자만 안 나. 정인섭 집사만 나가고 둘이는 교회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럼 어째요? 여기는 가라지고 저거는 안 오긴데 알고까지 다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라지라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는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는 이 가라지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내게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좀 거리를 멀리해. 그렇다고 해서 쳐내면 안 돼요. 쳐내면 어째요? 알고까지 쳐내게 되니까. 그리고 정인섭 집사 가족만 떠나면 되는데 이제 저거 또 같이 딸린 누가 있어요? 저 정인님 집사 우리 동생을 쫓아 나도 나갈 거예요. 그럼 정인님 집사만 나가요. 그 딸인 예빈이도 나도 갈 거예요. 그리고 다 가겠죠. 이래서 알고만 어떻게 못해요. 가라지도 냅둬야 돼. 알았죠? 가라지 쳐내면 다 떠나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끝날까지는 가라지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세상 끝날에도 마지막 때에라도 우리를 미혹해서 지옥 데리고 가려고 할 테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죽는 순간에도 마귀는 진을 칩니다. 내 영혼 빼앗아 가려고. 우리가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데려가는 거지. 내버려 둬버리면 마귀가 와서 그 영혼 빼앗아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알았죠? 오늘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도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돼.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믿었으니까 이거 이제 괜찮아요. 나 천국 가겠지. 우리 칼빈주의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개떡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자들이 천국 간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내게 범죄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분명히 지워버린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한 번 택감 받은 자는 생명책에 한 번 이름이 기록되어지면 그 사람 영원히 구원받아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으면서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다고. 예?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말이 미혹. 그게 바로 뭐예요?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런데 미혹되어지면 안 돼요. 예? 저 어떤 사람만이로 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자기가 천국 갈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천국 못 가요. 예? 강대상에서 욕짓거리 찌끄찌끄. 욕은 내가 분명히 저주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예? 내가 우리 지향이한테 야, 이 개새끼야. 그럼 뭐요? 그것까지 큰 저주가 사람 보고 개새끼라고 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지금 개가 되라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주예요, 욕은.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연병하네. 뭐 아무것도 아니 그냥 우리 쉽게 나오는 말이죠. 연병이 뭐요? 머리 빠져 죽는다 그 말이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런 저주를 우리는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게 저주인 줄도 모르니까 문제죠.
그러면 강대상에서 그런 욕짓거리들은 찍찍지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했지, 저주하는 자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지, 저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강대상에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무슨 천국 백성 찾고 천국 간다고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욕하고 싶어도 욕하면 안 돼요. 예? 개새끼란 말도 하면 안 돼요. 사람 보고 개새끼로 하니 그거까지 큰 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뭔 지팡이가 이러고 기어댕겨야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큰일 나버린다니까. 제가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다. 또 오해하지 말아라. 또 꼬라갖고 또 삐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인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개 되어서 멍멍거리고 댕길 거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저주를 하냐 그 말이에요.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한번 택함을 받은 자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도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저주를 퍼붓고.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가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오늘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인 하나라도 떨어질까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예? 믿음으로 안 사는데 뭐가 괜찮아요? 죄 짓고 사는데 뭐가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 이런 착각 속에 사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악을 제어하는 것보다 모든 악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도 상실되는 것을 원치 아니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 말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떡그릇에 손을 넣을 때 가룟 유다도 손을 함께 넣잖아요. 그가 이미 자기를 팔 것을 알았으면서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왜? 가룟 유다 저주하면 가룟 유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할까 해서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야, 이 못된 놈아. 네가 감히 나를 팔아먹어? 야, 이 파렴치만 또 파렴치 않아.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아. 그러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돈깨까지 맡겼는데 네가 나를 팔아먹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했다. 왜?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까지 실족할까 해서. 내버려 둔다고 해서 알곡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라진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가라지 때문에 알곡까지 실족당할까 봐서 내버려 두는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나는 알곡이구나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내가 가라짐에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알곡까지 상할까 해서 내버려 두는 것뿐이지, 내가 알곡이어서 내버려 두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알았죠? 우리 명심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난리를 펴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애굽을 다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더니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다. 그들이 바로 뭐예요? 가라지라는 얘기예요. 예? 그들이 가라지라는 얘기예요. 예? 아니 하나님이 죽기 살기로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가면서까지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돌아가자 그래? 그게 바로 가라지라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조금 힘들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힘들다고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라지라 그 말이에요.
가라지요. 가라지요. 한 장관을 세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종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말이야. 왜?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하여튼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종살이하고 아주 죽도록 고생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광야에서는 그렇게 방황은 안 했잖아요. 그때가 더 좋은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 세상적, 육신적.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들을 들여보내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지 않냐고. 우선 지금 당장 힘드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편해보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가라지들이 하는 일이. 그게 마귀의 역사. 마귀가 이미 그들 속의 역사에서 야 우리 한 장관 하나 세워가지고 저 모세 저거 때려쳐버리고 우리 장관 하나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가라지가 하는 일이라 그 말.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들까지 살지 못하게 그들을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보면 그런 자들을 향해서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고 인도했지만 우리가 보니까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미 사단이 그들 속의 역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야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 천국 못 가. 그 말이 사단이 그렇게 만. 너 그래갖고 천국 갈 것 같으냐? 너 천국 못 가야? 그 말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한다고. 알았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그걸 몰라. 그냥 내가 그런다고 생각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아나니아도 그렇고 누가 들어가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지. 그들 스스로가 그런 게 아니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 스스로 야 우리 땅값 다 바치면 아까우니까 조금 감춰놓고 바치자. 그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 충만해서.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돈 은 30이 욕심나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자 했다고. 전부 사단의 역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전부 뭐다? 사단이 이미 역사하고 있다.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 그 말. 그 말은 뭐다? 우리가 지금 가라지로 살고 있다는. 가라지로 살고 있다니. 마귀의 조종을 받으니까. 가라지는 누가 심었어요? 사단이 심었다니. 가라지는 마귀의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알곡은 예수님이 심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고 가라지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으면 내가 가라지라는 얘기. 알았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을 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는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삽니다.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더 믿음으로 살아요? 누가 더 믿음으로 살아요? 아니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세리와 같이 죄도 안 짓고 누가 믿음으로 살아요? 바리새인이 믿음으로 살지요. 이 바리새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리는 죄 짓고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살고 그러죠.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세리가 믿음으로 산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 경고를 받아야 돼. 경고를. 믿음으로 살았던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살았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지금 믿음으로 산 사람이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죄인으로 산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자기 의만, 자기 혼자서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라 그 말이. 나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 산다. 나는 죄인이라고 늘 죄를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죄가 없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르는 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를 둘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한 마리 양을 사랑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주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기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나님 나 죄진 것도 없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하고요. 나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만 그게 그만이거든. 죄인 아닌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불의를 행치 아니한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욥기 보면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늘의 태양이라도 박지 못하다. 그런데 하물며 벌매요 구더기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들이 자기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믿음으로 사니까 지옥 안 갈 거고 이게 문제라.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죄인 된 세리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누가 가라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가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라지가 아니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가라지라고. 왜?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해. 자기 의요, 자기 의. 나는 이렇게 의롭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의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야지. 내가 아무리 나를 의롭다고 한들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 가라지는 결국 추수대의 불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30절 말씀 보면 둘 다 추수대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대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말씀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아주지 않는다 그 말. 하나님은 우리의 씹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 내가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내가 의를 행했는데도 악을 행하였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속일 수 없다 그 말이. 알았어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속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큰 소리 쳐도 바리새인처럼 내가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나는 저 세리처럼 죄도 짓지 않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소용없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은 속아주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속아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아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낯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어, 나 믿음의 사람이야, 나 천국 갈 거야,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은 속아주지 않는다. 내가 심는 대로 하나님은 거두시기 때문에,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은 내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보면 잘 분별이 안 되죠. 꼭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 다 분별이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보면, 근데 외국 사람들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양인가 염소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아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양이, 아니 염소가 양의 탈을 쓰고 와도 염소인지 양인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외쳐도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해도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정말 내 자신을 해부해 보아야 돼.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내가 가라진지 알곡인지 내일 저녁하고 모레 저녁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세세하게 가르칠 거니까 그 말씀 들으면서 아, 내가 가라지구나, 아, 내가 알곡이구나,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알곡 띄워야 천국 가요? 가라지는 천국 못 가요? 알았죠?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의롭게 살았으면 의롭다 인정을 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불의하다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로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펼쳐놓고 우리 심판해요. 너 이러고 살았지 않냐? 뭐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자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 김종호가 지금 뭐뭐 했습니다. 김종호가 이러고 했습니다. 김종호가 이러고 생각하고, 생각까지도 다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래,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알았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슨 무익한 말을 했던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신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록해놨다. 너 왜 그런 말 했냐? 그리고 우리 신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익한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축복만 해야 되고,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라지로 인정되어져서 불못에 던져진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2장 15절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우리 지옥 간다 그 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 말. 알았습니까? 우리가 지옥 안 가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 예? 알았죠? 교회만 다니지 말고 신앙생활만 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 보고 그 말씀 청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교회 천년 만년 다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라지로 인정되어서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그 말이.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알곡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우리 모두 이번 기간 동안에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회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라지라면 알곡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알곡되는 방법까지 마지막 시간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 알곡되어서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